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한 말씀으로 또한 말씀하실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보는 또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또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또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배경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계속해서 이 지도를 계속해서 보면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던 사람은 더더욱이 더 반갑게 또 보여질 것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가는 그 마을의 그 길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뒤에 또 말씀을 하시기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 뒤 이야기라는 것이죠.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리고 있은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산에 가셨다라고 했겠습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갔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때가 엿새 후. 왜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즉시 뭐뭐 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기에처럼 마침 즉시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렇게 딱 엿새 후 이런 얘기는 처음으로 나타나죠. 이게 엿새 후, 즉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헬몬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산이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일 동안이니까 그 뒤에 또
주변에 많이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볼산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헬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찌 되었던 그것이 그 이 높은 산에서의 이 모든 경험들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이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했지만 이 변화산이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거의 헬몬산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거기에 그 지형이 헬몬산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일 후라 그랬습니다. 이 6일 후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럼 6일 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아까 말씀하신 한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구주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나서 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엿새 후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갔는데 가기 전에 엿새가 그럼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 제자이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었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몇몇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명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6일 뒤가 되겠죠. 6일 뒤에 그러면 이 6일 뒤에 있었던 이야기는 그럼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씀하신 1절 9장 1절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실려지겠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고 또 이 옷이 변화가 되고 희게 변화가 되고 엘리사와 모세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것, 이 변화된 그 모습들을 보게 된 이 광경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분만 데리고 갔었죠. 계속해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간 일들이 좀 있군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 제자만 데리고 갔을까요? 이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자를 택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건대 베드로가 실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과 야고보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편에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막 차지해 주세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실수가 많은 제자들을 깨우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명만 원래 데리고 갔으니까 차별 대우를 한 것인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험은 사람마다 각자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이 이 황홀한 이 환상을 보았던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환상을 보일 수도 있었지만 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듯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자체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의 체험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야 이런 것으로 비교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이 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모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 부활 위에 영광을 또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그 뒤에 31절이 또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 뒤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구절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별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헬라어로 출애굽과 같은 단어인 엑소더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놀랍게 이 엑소더스 출애굽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사건은,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출애굽하실, 즉 출세상을 하실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나라를 창조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한 장본인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의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새 언약을 맺고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의 사건은, 시내산의 사건, 모세를 떠올리는 장면에 이것이 지금 오늘 변화산의 그 변모되는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아는 사람이면 아, 이것이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면과 거의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체 화면으로 좀 띄워주세요. 예. 여기에서 보면 그 세 명의 동반자를 시내산의 모세에서도 모세는 같이 갑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뿐만 아니라 70명의 그 장로들을 함께 올라갑니다. 변해산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여기 엿새 동안 구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엿새 동안 여기에 엿새 후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광경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옷이 광채가 났고 거기에서는 청욕을 편 듯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구름이 산을 덮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즉, 이 모세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모세가 시내산에서의 그 하나님이 만났던 그 장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광채가 났다.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수동태로 쓰여져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어땠습니까? 광채가 났죠. 그 모세가 몰랐지만 차마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뭡니까? 광채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 영광이 드러나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공통점은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여기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신명기에서 보면 18장 15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에서 1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겠다. 그래서 내 말을 그 입에다 두겠다라고 오늘 말씀과 똑같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도 말라기에서 보면 4장 5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모세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합니다. 즉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즉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보내겠다. 이것이 다시 보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다시 오실, 지금뿐만이 아니라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나아가서 여기서 보면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고난을 받았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이방 선지자들, 이방 신들을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죠. 나중에는 호렙산까지 갑니다. 산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즉, 이 엘리야가 고난받았듯이 모세도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계속해서 이 모세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고난을 받은 그러한 것을 모세나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도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분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도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고난받을 종이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무덤이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엘리야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왕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어서 장세를 지냈는데 그의 무덤을 묻힌 곳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새의 그 무덤에 묻혔었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즉 부활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즉 고난의 종과 부활을 모두 다 이 환상 속에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그 정체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권능으로 임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 베드로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기분이 환상 속에서 우리 체험을 많이 하죠. 기도 가운데 또는 여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한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그냥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계속 있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 아닙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너무도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그러한 베드로가 너무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정말 그 자리를, 그래서 그 뒤에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그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과의 조싸우니 하나님과의 그러한 간격만 있었으면 정말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려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의심하는 자 더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체험을 많이 했어,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랍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랍비어, 이것은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아직도 그 메시아가 힘의 메시아다라고 아직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호칭으로 봤을 때 이 광경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후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광경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한 것이 교묘히 많은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경험을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즉 예수님의 그 강림하실 것을 그때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알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크신 위엄을 통해서 그 친히 보았기 때문에 그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때는 몰랐는데 랍비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때의 베드로는 몰랐지만 후에 정확히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죠. 이 본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말씀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때 가서 깨달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냈을 때에 항상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또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기도하다가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만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간증을 해서 체험을 얘기를 하죠. 그것은 결국은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정확히 내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에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해도 아직도 모르니까 부활 후에 친히 알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때 이후에 지금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얘기를 하죠. 이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름이 와서 그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여기에서 그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이렇게 같이 산다 얘기를 했는데 이 우리의 환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교회도 그렇고요. 또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자리를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서 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은혜를 받읍시다 라고 하는 것도 많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체험한 곳에 우리는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 우리만 그냥 은혜를 받으면 돼. 이런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께서는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복음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평안한 자리를 차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내 뒤를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짧게는 사무엘 하에서 얘기하시는 그분이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짧게는 솔로몬을 얘기를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의 족보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엘리야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죽었다라고 해서 죽은 뒤에 너희가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궁금합니다. 그러면 죽은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11절에서 보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랬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했는데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이 맞다. 이것은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그 개념으로 엘리야를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선지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즉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그가 바로 요한이었다. 그런데 함부로 됐다라고 고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 엘리야 같은 즉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즉 계속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을 전파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요한이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와서 요한과 같이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어땠습니까? 성령 강림 후에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강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그 제자들을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내 여기 교회에서 내 신앙만 지키고 하나님과의 그 1대1 만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같이 이웃에게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따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들의 일이지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즉 제자된 모습은 어떻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서 함께 우리 영광 가운데 그 들어가는 그러한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그 이후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또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화산은 내려와야 하는 산이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변화산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것이 황홀합니다. 그러한 체험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변에서 내려와라. 평안하고 내가 안정된 그러한 자리에서 너희들이 내려와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내려오셨습니까?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교회에 안주하고 있고 나에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그랬듯이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바로 우리가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상적인 경험을 쫓기보다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상적인 경험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내 소신대로 내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영광을 보았지?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잘 판단해서 이제 살아?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소리를 들어라. 지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수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 싫어하면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림 때까지 세상에게 임으로 대우를 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그게 고난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내 영으로는 놀랍게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기에 이 고난을 우리가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정말 참아서 이제는 내가 꾹꾹 참아야지, 힘들어도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기쁨으로 이 육체의 그 기쁨을 누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따라야 됩니까? 성령으로 우리 인도함 받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그것을 잘 감내해야 될 것입니다. 감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따로 그들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후에 십자가의 부활을 이제 참 경험하죠. 그 변화산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참 의를 알고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로다. 아멘. 이 베드로가 그때의 경험을 그때는 몰랐지만 분명히 알고 이 고난도 능히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산의 그 변모 사건은 일부분이죠. 우리가 하늘에서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경험할 그
극히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이미 아는 자는 현재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있고 우리가 정말 영광의 그 나라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변화산은 내려와야 하는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환상적인 경험을 쫓기보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재림 때까지 세상에게 임의로 대우받을 존재들이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광의 나라를 경험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그 고난을 능히 참아내는, 주님과 함께 능히 견뎌내고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